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시편 84편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작은 글씨인 표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표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4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 84편을 썼고, 그리고 이 시편 84편을 온 회중이 함께 부를 때에는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이라는 악기는 오늘날 기타와 유사한 고대 현악기입니다. 이 현악기 반주에 맞춰서 먼저 인도자가 선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 함께 합창을 하는 방식으로 이 시편 84편을 부르라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 84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고라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서 16장 말씀에 나옵니다. 민수기서 16장 말씀에 보면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며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볼 땐 모세와 아론과 이 고라가 같은 학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와 제사장의 규례를 정하신 후에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의 자손들에게는 제사장이 아닌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족보상으로 볼 땐 모세와 아론과 내가 같은 학렬에 있고 그리고 다 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아야 하느냐라고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 등이 주동이 되고 그들이 250명이라는 사람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일을 벌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민수기서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섭도록 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서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는 어떻게 심판하셨냐? 땅이 갈라져서 그 땅이 마치 입을 벌리듯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그곳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스올에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지옥에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250명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여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가운데 귀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다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일이든 사람 앞에 보이지 않는 일이든 눈에 띄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맡기신 일이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은 다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후에 고라 자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 모양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과호를 철저하게 참회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한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과 소임을 아주 성실하게 준행한 모양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무엇을 했냐? 성막 이후 성전 시대에 그들은 아삽과 더불어 찬양대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편 150편의 시편은 총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바로 11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편 중에 가장 백미인, 가장
감동적인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4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84편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이 84편의 내용은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84편을 아주 사랑해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칭하면서 그들은 이 성전에 오를 때마다, 과거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 시편 84편을 암송하였고 애창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 84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들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시적 표현으로 바꾸어가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들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1절 말씀에는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고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궁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이 말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 성전은 곧 주의 장막이고 주의 궁정이고 여호와의 궁정이고 주의 집임을 볼 때 이 성전은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이자 구별된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설교를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또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잖아요. 즉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 개개인의 몸이 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성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자 장소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교회에 대한 회의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 없으시고 어디든 계시며 또 각 성도들의 각각 개개인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굳이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있냐? 각각 개개인이 말씀 잘 보고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에 모일 필요 없다. 교회 존재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공간이자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항상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함께 경배하고 제사 드릴 때 임하셨어요. 그전에는 성막이었고요. 특별하게 물론 개개인에게도 임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소명을 주실 때, 특별한 예언자적 소명을 주고 선지자적 소명을 주실 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는 개개인에게도 임하기도 했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막을 이루고 또 성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공동체적인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공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거는 목사님 구약시대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보내신 성령을 보내신 이 시대, 즉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성전에 모여야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만 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기 어려운 이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만 했고 예배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디아스포라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다 이 명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고 성전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기능, 그리고 성전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소멸된 것,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 성전의 기능, 원래 갖고 있던 성전의 상징성이 어떻게 변화됐냐? 과거 구약 시대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으로서의 기능, 건물의 기능을 다하였다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그 교회가, 모임인 교회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대신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인 건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명을 감당할 때 구약 성경에 임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또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임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얻는 것이에요. 평안함과 위로를 얻는 것이에요. 쉼을 얻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참 이 시인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참새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제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참새는 어떤 참새입니까? 집이 없는 참새예요. 그리고 제비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끼를 둘 보금자리가 없는 제비예요. 즉 우리를 가리켜서 시인이 표현하기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늘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고 어디 하나 기댈 언덕 하나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참새로 표현하고 있고 제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디 하나 이렇게 편안하게 기댈 데가 없어요. 내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해 주는 곳이 없어요.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장소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를 참새로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은, 외롭고 나약한 존재로 표현한 것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2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서 얼마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밤을 새우겠습니까? 그런 외로운 참새 같은 존재구나.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전 성전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선 기댈 데가 없이 참새와 같이 또 제비와 같이 외롭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이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삶을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계시는 일,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만약 여러분들만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내 지금 하고 있는 일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하늘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새끼들 보금자리가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제단 앞에 나와 안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되면 비록 우리의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래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만지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안식을 다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제단, 주의 성전에 나오게 되면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막 쉬지 않고 달립니다. 여러분 학원 가나 아니면은 막 회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새벽부터 막 불야성입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까지 막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도대체 언제 자고 언제 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조금 편안해졌다, 좀 여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는 또 이제 연세들이 많아지셔서 또 몸이 또 힘드시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 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만, 세상에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 한들 쉽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가령 그렇게 해서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을 얻은다 한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기쁨이 없을 거예요. 공허할 거예요. 허망할 거예요. 결국 내 손에 있고 내 손에 잡혀 있고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막 신기루 같고 모래성 같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힘과 능력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비할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얻는다고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앞뒤 문맥을 이제 저를 다 생략해서 그런데 성전, 주의 전, 주의 궁전, 여호와의 궁전, 주의 집, 주의 제단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는 주께 힘을 얻는답니다. 주가 주시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시온에 대로가 있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이에요. 거칠 것 없는 마음이에요. 세상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구속한 주가 내 앞에 계시기에 걱정과 근심이 없고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활짝 열려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심지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더 큰 위로와 복, 더 큰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호와의 성전, 주의 전, 주의 궁전, 주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든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실 것이고 이른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준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 힘을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 떳떳하게 드러난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눈물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를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 원어의 눈물 골짜기의 원어는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바카. 이 바카라는 단어는 이런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눈물을 흘리다 못해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는 상태. 그렇죠. 사람이 막 힘들고 슬프고 막 어이가 없고 막 억울하고 막 이 마음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게 정도 지경이 되면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 골짜기, 그런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그런 거 다 한두 번 이상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는 상태. 이건 뭐 체념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여유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겠고 그냥 그렇게 있는 상태로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런 눈물 골짜기에서 샘들이 막 터져 나오게 하시고 이른 비가 내리게 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내리셔서 이른 비를 내리셔서 그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그 눈물 골짜기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닦아주시면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답니다. 누구에게?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